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모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저희를 위한 사랑으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구하신 사랑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8일 축제 제 두 번째 날 제2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탄절 또한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탄절의 정신을 너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할 것을 청한다. 성탄절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절이다. 나의 부성적 성심은 미지근한 영혼들까지도 이 성탄절에 세상에서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따뜻해진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데 전념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결의 그 하나뿐이다. 성탄절의 세속적인 면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머지않아 모든 선물은 어떤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해 흔한 것이 되고 잊혀진다. 너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과 하나라면 우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탄의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되 현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성탄절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성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계속 유지 발전 시켜서 그 정신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탄절 또한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성탄절의 정신을 너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할 것을 청한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흘러갑니다. 그렇죠? 3일 전에 내가 밥 먹은 반찬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뭐 이틀 전, 3일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성탄도 올 성탄이 불과 인제 한 3일 있으면 '성탄절날 나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만큼 이렇게 덧없이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이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또 성탄절도 다 지나갈 거다." 즉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똑같은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덧없이 흘러버리고 마는 이런 거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성탄절은 지나가지만 너희가 성탄절의 정신만큼은 마음속에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정신은 도대체 뭔가? 뭘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뒤에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그 성탄이라는 날짜는 그냥 하루 지나가 버리면 말지만, 그렇지만 이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인데, 어떤 마음과 정신의 선물을 주길 원하시냐면 이 성탄이 사랑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절. 이런 거 있죠.
명절이다. 예를 들어 설날이다. 새해다 이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막 기다려지면서 막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무르익는. 새해가 오면은 세뱃돈도 받고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설레면서 기대하는 어떤 고런 정서나 마음의 나라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탄하면 그 성탄이라는 축복된 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을 아버지는 사랑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 예수님의 모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너를 온전히 희생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희생하는 거란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간직한 것을 진짜 옆 사람에게 줄 알고 요런 것을 네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날짜는 잊어버리고 지나갈지 몰라도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계절이다." 요 문장이 핵심인데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영혼들 가장 가까운 그 이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에게서부터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뭐 이웃, 친지, 자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범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부터 사랑 실천을 해 보는 겁니다. 내 주변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 뭔지 그들도 느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사랑 아름답다. 나도 남에게 이런 사랑을 좀 줘야지.' 이렇게 동화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정신과 이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 나라를 이루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한 것을 해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의 부성적 성심은 미지근한 영혼들까지도 이 상탄절에 세상에서 예수의 탄생 장면을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이다 하면은 그 축일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정서 같은 게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명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다 그러면 평상시에 잘 하느님 믿지 않고 그냥 미적지근했던 사람들까지도 '아 성탄이다.' 그럼 왠지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더 떠올리게 되고 '아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래. 그분이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세상에 오셨대.' 그런 것을 단 한 번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따뜻해지신대요. 그들이 보여준 그 별것 아닌 한 번 떠올리고 인지하고 마음에 새기고 요렇게 했던 것마저도 아버지를 따뜻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랑 실천을 직접 실천해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동을 해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장되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 정신이 고무적인 것이 되게 해서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뒷집 사람도 앞집 사람도 '어머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더라고. 그래? 나도 그 하나님 좀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러면 좋은 세상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깨어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요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게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잘 이해한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데 전념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결의 그 하나뿐이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를 원하고 목표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한평생의 목적이 있다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데 전념하는, 그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의 그 결의, 그 각오, 다짐. 그래서 매일 새롭게 '아 오늘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지.' 또 자고 일어나면 '아 오늘도 거룩한 사랑 안에 살아야지.' 이게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이런 하느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진리, 신적인 질서, 계명,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말고 내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발견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에 이 나이에 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충만한 만족을 줬다거나 '아 이건 정말 내가 만족스럽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만족스럽고 이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기쁘고' 뭐 이랬던 것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목표라 할지라도 그거 그냥 한낱 지나가 버리고 휩쓸려져 가 버리고 그게 영원성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굳이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막 전전긍긍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되겠죠, 목적. 목적은 뭘까? 내가 구원되려면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노력인 거고 가장 효용과 가치가 탁월한 도전인 건가? 그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것.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것을 실천해서 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도대체 그거 말고 내 영혼에게 영원성에 결부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를 곰곰이 잘 따져 보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아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 봤는데 '그래. 이런 거 다 없어질 거고 다 지나갈 거고 다 하느님의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지. 이런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한다 한들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뭔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 버리는데 그러면 유익해집니다. 끊어 버리는데 미련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래 유일한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음에 들고 하느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건 이거 하나구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도 인간적 사랑 아닌 신적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순전히 나를 배제한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랑만이 의미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유일한 가치고 목표가 될 수 있다. 그것만이 너에게 유일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탄절의 세속적인 면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영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 머지않아 모든 선물은 어떤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해 흔한 것이 되고 잊혀진다. 자, 여러분, 핸드폰 새로 샀을 때 막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 차를 구입했다. 그럼 막 차 새로 샀을 때 막 한 달, 두 달 동안은 막 삐까번쩍하게 닦고 막 뭐 하나라도 묻을까 봐 호호거리면서 닦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좋은 게 1 년이 지나도 맨 처음에 차를 샀을 때만큼 좋고 기쁜가요? 그렇지는 않죠.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100 이었던 퍼센티지가 뚝뚝뚝뚝 떨어져 50, 40, 30, 20 점점점점점점 별 볼 일 없어지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게 막 처음에 새롭고 기쁘고 막 좋았다가도 그게 10 년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없어요. 다 그때 나의 오감을 만족시킬 뿐인 거죠. 그쵸? 그때 나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반짝거리면서 만족시킬 뿐이지 그 기호와 정서도 얼마나 변덕스럽냐. 그게 불과 1 주일 가도 벌써 시들해집니다. 한 달 가면 뭐 있었던 거나 없었던 거나 똑같은. 인간적이라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그런 인간적인 것에 애착과 집착을 할까? 있으나 없으나
그 산 것마저도 한 달 후, 두 달 후면 만족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10% 만족짜리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지난 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쵸? 뭘 새로 샀어도 그 흥미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게 변덕스러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너는 굳이 그렇게 애를 쓰고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그것이 마치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왜 그런가? 그건 다 오해라는 거죠, 오해. 마귀가 일으키는 오해. 지금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새롭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한 것이 되고 모든 선물은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렇죠. 너희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남는 거는 그리고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 오늘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고결한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나도 사랑해야지. 왜? 나는 그분과 하나 됐으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곧 나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새로워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시키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의 나라도 무게가 처음에는 1g이었던 게 2g, 3g, 10g, 100g 이렇게 점점 무거운 즉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묵직한 고결한 정신의 사랑의 나라로 자꾸 발전이 되겠죠. 이것만이 영혼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과 하나라면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가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럼 하느님은 하느님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필요할 때나 불러대는 존재. 이게 하느님에 대한 이상한 피상과 막연과 형식주의에서 살면 이런 종교 생활을 밖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즉 하느님을 항상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실적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버지랑 하나 되어 살아가고 무엇을 하건 여기 함께 앞으로 나간다고 하셨죠. 밥을 먹건 청소를 하건 일을 하건 내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하건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현이 된다는 거죠. 성탄의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되 현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것은 그냥 또 일회성의 어떤 기분 좋은 행복한 캐롤 부르고 케이크 나눠 먹는 그런 어떤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 이 성탄이 가족과 함께 기쁘게 지냈던 그 기억은 소중히 여기되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제적 의미가 뭘까? 뭘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건가? 본인이 몸소 모범을 보이시죠? 나처럼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잉태된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온통 인생이 다 고통이셨지만 거기서 불평불만 한 번이라도 하셨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산 희생 제물로 내어 바치는 걸 영예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면 그 성탄의 의미에서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뭘까? 저런 거룩한 사랑을 본받으라고 오신 거구나. 나도 예수님의 저런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계속 살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정신이 이어지게 하고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가 더 순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이것을 하라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오셨구나. 요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구현해라. 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 8일 축제 두 번째 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요. 성탄절의 정신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인데 그 모범을 보니까 아버지를 전부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주변에 그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배제시키는 것. 이 거룩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성탄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한 귀로 듣고 또 이렇게 망각 가운데서 살지 말고요. 여러분께서 이번 성탄에는 지금 8일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이 사랑 정신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함으로써 그 빛이 자꾸 퍼져나가서 성화 시대가 더 빨리 이 세상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주력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해 드린 대로 저희 사명이 지금 묵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분은 지원하십시오." 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속 이메일로 또 여기 저희 링크 하단부에 글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진짜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묵주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메시지에서 맨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그 묵주를 청하는 것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아 기도 부대로서 어머니의 기도 부대원으로서 천상의 아버지의 영적인 무기를 자원해 드리는 그런 영적 군대로서 더 많은 분들께서 묵주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묵주를 보여 드렸었는데요. 앞에서도 계속 보여 드렸습니다만 묵주는 이렇게 두 종류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은 묵주고 하나는 중간 사이즈의 묵주인데요. 이 작은 묵주는 23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성모송을 바치는 10 개의 요 알은 6mm 짜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의 기도 바치는 요 알은 8mm 짜리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묵주입니다. 그리고 요 나무 부분에는 뒷면에 저희 수도의 영문 로고가 디자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쪼끔 큰 요 묵주는 어 기장은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알은 8mm 짜리고요. 주의 기도 바치는 요 10 개마다 하나씩 있는 알은 10mm 짜리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뒷면은 저희 수도의 로고의 영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는 침수 대추목으로 만든 묵주여서요. 굉장히 단단하고 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을 이런 재질로 저희들이 만들기를 희망해서 침수 대추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묵주는 왜 특별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축성을 한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한 5 번, 6 번에 걸쳐서 계속 축성을 했는데 축성한 지향은 이 묵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끼어드는 모든 마귀는 다 패배시켜 주십시오. 마귀를 패배시키고 무찔러 이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묵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지향으로 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묵주는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그런 무기입니다. 이 묵주의 축성 지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묵주로 기도를 드리는 그 당사자 안에 살아가는 자아, 여러분 안에 인간적 자아, 육적 자아, 그 육적 자아도 더불어서 한꺼번에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완전히 패배시켜서 물리쳐 없애 주십시오. 이 지향도 넣어서 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나무 묵주지만요. 별반 차이 없는 그 이 본질적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막강한 무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 다 뼈 똑같이 생겼네. 별건 아닐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총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묵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요. 축성된 바가요. 그래서 이 묵주를 가지고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 저희 사명은요. 이 세상의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뒤 2000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은 육적 자아,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고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죠. 그쵸? 근데 앞으로 성화 시대는 절대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 그 인간의 육적 자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안 될 겁니다. 그때는 뭐든지 아버지의 뜻이 만들어 놓으신 신적인 질서, 이 신적 다스림 가운데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예언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 사명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기본 정신이 뭐고, 그 시대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그분의 뜻이 어떠한 것이시며,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이 근간이 된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성화 시대, 즉 피약교회의 시대가 올 거고, 그때를 준비해서 저희 사명은 교육을 통해서 그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걸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모욕과 핍박과 부작용과 그런 것이 저희 사명에 앞으로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명이 이 세상의 신적인 질서를 건설하는데 이런 끼어드는 어떤 악의 방해도 저희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명과 하나 되고 동참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이 묵주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주로 여러분 각자 댁에서 저희 사명이 세상의 신적 질서를 건설하는 데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묵주를 평생도록 마치 여러분의 수족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관에 넣어 달라고 이렇게 주변 자녀나 가까운 친지분들에게 평상시에 미리미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묵주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성모님의 군대라는 상징입니다. 성모님과 하나 됐어요, 저는. 이런 상징이죠. 그쵸?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성모님의 군대로서 기도를 열심히 바쳤고, 죽었을 때 관에도 이 묵주를 넣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묵주가 나와 함께 딱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표징이 딱 되는 거냐? 나는 성모님의 부대원이었어요, 기도. 그리고 성모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모님과 하나 됐다는 것 이꼬로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뜻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니까요. 그럼 저는 성모님의 기도 부원이고 성모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요. 곧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이런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묵조로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실 때가 된다. 그럼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관에 꼭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면 정말 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물과도 같은 그런 묵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저희 강의를 못 보셨거나 이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무료로 저희가 다 비용을 대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부에 메일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주소를 적으셔도 되고요. 저희 이 이메일 주소 제가 이 하단부에 늘 적어 놓는데 그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묵주를 신청해서 이제 받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저희 사명의 영원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원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왜? 저희랑 하나 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묵주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 사명의 이제 영원 회원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한 영원 회원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니까 저희랑 하나 되신 것인데 그 하나 된 것은 어떤 본질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너한테 물 한 잔이라도 누가 주었어. 그러면 그 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너희가 받을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받을 상급을. 자,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서 협력했어요. 근데 그 물 한 잔 굉장히 별것 아닌 협력이죠. 근데 그 별것 아닌 물 한 잔 떠준 협력도 그 협력마저도 그곳에 해당하는 상급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래서 누구랑 하나 됐는가는 그토록 중요하다고 매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별것 아닌 물 한 잔 떠준 것에도 상급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진짜 하느님의 일을 올바른 정신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사명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 됐다. 그러면 그 받을 상급이 얼마나 커질까요?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원회원이 되시면 저희 사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어 받으시는 것이 영적으로는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야. 거짓 예언자야. 거짓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짓 예언자하고 하나 됐다.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네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너에게 물 한 잔을 떠줬어. 그러면 그 물 한 잔 떠준 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그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쳐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랑 하나 됐어요. 그럼 그 거짓 예언자에게 저주가 내리겠죠. 성경에 근거하면. 왜? 유황불에 집어던져서 거기서 이를 박박 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예언자랑 하나 됐으면 그 거짓 예언자에게 내려질 저주가 안 됐지만 하나 된 사람들에게도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그래서 한꺼번에 떼거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에 협력되고 하나 됐을 때는. 이게 두 가지의 선의 세력도 그렇고 악의 세력도 그렇고 똑같은 한 가지의 원리의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분별해서 누구랑 하나 될 건가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묵주를 신청해서 받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발송해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사명의 영원 회원으로서 등록이 되게 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요. 미사 때마다 그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셔서도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의미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사명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은총을 주신 게 있다. 그러면 함께 나누어 받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다. 이런 본질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악을 다 물리쳐 이기고 때려 부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모님의 군대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6일 성탄 8일 축제 제2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